창세기 3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새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요한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벗어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7장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를 구분할 때 우리가 처음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창세기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구조를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그 큰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질 수가 있게 되어지죠. 보통의 경우는 그냥 11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원역사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족장들의 시대로 나누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렇게 넣어서 사람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보통 이제 요셉이라고 할 때 요셉을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보는데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38장이 딱 등장을 해요. 38장은 누구냐면 유다에 대한 내용들이죠. 유다에 대한 내용으로 38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37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요셉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기 37장도 그 앞에서부터 그 이삭 다음부터 시작해서 28장부터요. 28장 야곱이 나오는 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를 전반적으로 다 야곱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보다도 어떻게 보면 요셉이 더 우리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요셉이 더 위대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요셉의 그 삶이 정말 굉장히 고난 가운데서도 또 그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은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시 보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그 생애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니까 그들의 삶이 참 대단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이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다 그들이 실수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두각을 드러내면서 잘못된 또 아니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로하는 데에 우리를 합리화하는 데에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져 왔었죠. 근데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뒤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지금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셉과 특별히 38장에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12지파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과 유다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 지파 중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는 정말로 장자권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요셉은 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데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오늘 이 요셉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굉장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지금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야곱의 생애가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도 고난을 당하죠. 거기서 삼촌 라반으로부터 참 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라반이 추격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그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자기 가족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이런 험난한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거기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이제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좋은 일들만 딱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그곳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은 바로 아들 요셉이 이제 죽게 되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진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요셉은 지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해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사람들이 이제 고자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고자질한다라고 하는 건 나쁜 의미에서 하는 말들이죠.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좀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런 위기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자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죄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것과 결부되어지면 안 돼요. 돈과 결부되어진다든지 어떤 명예와 결부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요셉이 하는 것들은 나쁜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것들을 정말 정의감에 의해서 의로움에서 하는 것들이죠.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이 책망했던 이유들도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했던 것도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너희들이 빨리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외침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들도 다 그 백성들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책망이 없으면은 온전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 그냥 돌이킨다고요? 책망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야 되죠.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공부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을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거는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죄의 값을 누구에게 찾아요? 고하지 않은 사람, 파수꾼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이 쳐들어올 때는 반드시 파수꾼은 해야 할 책임이 뭐예요?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고지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준비해서 싸워서 이기든 지든 간에 그건 둘째 문제고,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줘야 대비를 하든 아니면은 그들과 화친을 하든 하게 되어지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만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든지 하죠. 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자질이 아니라 사실은 정의감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과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멸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여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그 부분이 너무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에는 처참한 거죠. 그리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감싸고 그러면서 합리화하면서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에 앞장서게 되죠. 얼마나 크게 소리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들의 소리들이 바로 이 자기들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셉도 형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게 고자질하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도 항상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안에 있는 죄든 아니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든 간에 그 죄에 대해서는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말해도 안 들으면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좀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요셉이 병들로부터 그 미움을 받게 되어졌던 것은 3절이에요. 한번 3절 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죠? 채색 옷을 지었대요. 왜 채색 옷을 지었나요? 그것은 곧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늦게 아들을 얻다 보니까 요셉과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 베냐민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자녀들이죠. 두 자녀. 그런데 거기에다가 늦게 낳은 자녀들이에요. 늦게 얻은.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이 많이 갔겠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혀 주었는데 그 사랑함이 바로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죠. 편애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이기도 해요. 한쪽에 자녀들을 우리가 편애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꼭 미워해야 하는 이유만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형제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꼭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할 이유인 것은 아니죠.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 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을 내가 미워해야 돼?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비뚤어진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인류의 첫 번째 그 살인사건이 바로 이 미움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서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죠. 예수님이 미움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책망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특별한 더욱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해서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면은 그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얘기를 해.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되어진 근본적인 또 이유이기도 하죠. 꿈 때문에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 꿈을 꾸면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재미삼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신기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궁금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듣고 싶어서 우리가 얘기도 해요. 근데 요셉의 꾼 꿈은 특이한 꿈이었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그 꿈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더라면은 사실은 형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움을 받고 있는 데다가 또 와서 아주 그냥 못을 박듯이 자기들에게 얘기를 해요. 잘난 척을 하는 거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더욱더 그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모두가 다 나에게 절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꿈은 그냥 꿈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지어서 한 것도 아니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2번씩이나 겹쳐서 꾸게 한 그 꿈들을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형들이 바로 요셉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진 거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셨던 사역들 가운데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로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복음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사람들은 멀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왜 끝까지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들이 떠나갔습니까? 복음이 그들에게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복음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힘이 나고 오히려 거기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고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겨지면서 예수님 주변으로 더욱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마지막 죽음 이르기까지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그들의 삶을 다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는데 그 복음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이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꿈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도 더욱 미워하고 그 다음에 8절에도 더욱 미워하고, 그러다가 11절에 보니까 시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결과들이 어떤 결과를 나누는지를 보세요.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들이 죽이기를 꾀하면 요셉 한 사람 죽이는데 그렇게 힘들겠어요? 형제인데 자기들이 형한테 절한다고 해서 절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부모와 함께 자기한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죽이기를 꾀한대요. 요셉이 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들이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형들을 보고 그리고 형들에 대한 안부를 아버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방문한 것 아니겠어요? 동생이 얼마나 먼 길을 왔어요.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겜까지 갔다가 세겜에서 도단까지 지금 찾아 물어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동생이 오면은 정말 기특하고 반겨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반겨 맞이할 마음이 없어요.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동생에 대해서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한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지금 꼬여져 있어요. 동생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동생하고 편안하게 지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결국 그를 죽여버리자라고 그렇게 의논할 정도까지 되어진 이 모습들을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본다면은 요셉이 이렇게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가 요셉을 바로 형들에게 보낸 거죠. 17살밖에 안 되는 아들을 형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형들에게 가서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보냄에 대해서 아들 그 요셉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보내니까 자기가 그리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위기는 당하지 않았겠죠.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때 다시 또 그런 기회를 잡을지는 몰라도 지금 혼자 특별히 형들과 요셉만 있는 그런 가운데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자기들 형제들끼리만 입을 맞추고 마음을 같이 하기만 하면은 동생을 죽였어도 자기들이 죽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다음에 어떻게 벌어질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대로 보여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죠.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을 하고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고 아버지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삶만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세요. 이렇게 요셉이 행한 그 네 가지의 행동들을 보면은 사실 형들이 이것 때문에 미워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이 바로 요셉을 미워하여서 지금 그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것을 형 루벤이 만류를 하게 되죠. 구덩이에다가 그를 넣어두자. 그리고 우리 손은 되지 않게 하자. 그러면 그가 말한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 손 대지 않고 한번 이루어지는가를 보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 루벤이 그것을 만류함으로 동생을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24절 보세요.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구덩이에 물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이미 죽고 없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바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빈 것이 되어져서 그것 속에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느 정도 지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곳에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악한지를 보세요. 이 형들이, 저 동생은 지금 구덩이에서 몰라도 울고불고 했을 거예요. 형들한테. 그런데 형들은 어때요? 25절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음식을 먹고 있어요. 자기 동생은 친동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동생은 지금 구덩이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울부짖고 있는데 자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어요. 참으로 얼마나 악해요. 이런 그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비록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데 그들의 행선지가 애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에서 말씀하기는,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가나안 땅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왜 이방에서 430년 동안이나 객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를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처해져 있을 때 그 고난이 모든 것의 끝인 줄로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시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면은 너무도 낙심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이 철저하게 고통 속에 처해져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지금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잘 몰라요. 이 요셉이 당한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하나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예표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시작을 하게 되어진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길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끝에 마지막에 하셨는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과 또 고통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생애를 창대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그 걸음에
또 요셉이 간 그 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해졌던 것과 같은 모습에 동일한 모습들을 아버지 요셉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였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또 형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었고, 그러나 그에게 막상 찾아온 것은 참으로 너무도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셨던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믿고 갔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취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